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넷째 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유아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유아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달마와 해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하루는 해가가 달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달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기꺼이 그것을 고쳐줄 테니 어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 순간 해가는 실체가 없는 마음에 매여 괴로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크게 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사가 있습니다. 달마와 해가에 대하여 잠시 소개를 하면, 달마는 중국 육조 시대의 인도 승려로 불교 선종의 창시자로 불리워지며 원이름은 보디다르마이며 한자로는 보리달마라 옮기고 약칭으로 달마라고 불리워집니다. 참고로 선종은 참선을 통하여 자신의 깨달음으로 성불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 한 종파를 말합니다. 달마는 인도의 전통 무술인 칼라리 파야트를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 건법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련을 한 끝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며,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정성과 참선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법을 펼쳤습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경전 중심의 교종불교에서 좌선 중심의 선종불교를 주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항설에 의하면 소림사 면벽 수행 중 온갖 야생 짐승들의 위협적인 동작들을 관찰하면서 규칙적인 동작을 통하여 무공을 완성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해가는 중국 수나라의 선승이며 선종의 제2대조로 숭산 소림사에서 선종의 제1대조인 달마의 제자가 되어 8년 동안 수도에 정진한 스님입니다. 해가가 달마를 처음 찾아가 입실, 즉 제자로 받아주기를 원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는 무릎이 빠질 만큼 쌓인 눈 속에 서서 밤을 새워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가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결기로 자신의 참된 마음을 보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는 정신을 보임으로써 달마로부터 입시를 허락받았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식상하지만 신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신이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절대무, 즉 비존재가 되어 어떠한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없어야 하므로 더 이상의 논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종교의 신성이 부정되어지고 종교의 성립은 허구가 되고, 하지만 신이 있다고, 즉 유라고 하면 내용의 전개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양이 있으므로 인식이 가능하고 확인될 수 있는 형의로의 존재와 모양이 없으므로 확인이 분명치 않거나 인식이 가능한 상의 존재로 구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양이 없는 무형도 존재하는 하나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가 아닌 모양은 없지만 분명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무형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서 2강에서 예시하였듯이 색은 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은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즉 색과 공이 일체 하나임을 일컬어 유의 근원이 무에 있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공에서 색이 비롯되었으므로 색의 본질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즉 물질계가, 색계가 진유, 즉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환유, 환상의 유임을 일깨움이고, 이 환유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벗어나 초월할 것을 뜻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환유작용이란 실제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작용하여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라는 유는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라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에 접근하여 지속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는 유에서 비롯되었다. 또는 유는 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유는 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는 역으로 모든 유는 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가설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모든 유를 생겨나게 한 그 무는 어떻게 그 존재가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실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유가 어떠한 유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지요. 그럼 지금 현재의 유를 발생시킨 최초의 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비롯되었을까? 그 최초의 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실로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 최초의 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끝도 없는 의문으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문과 고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무런 이유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즉 자존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론의 상식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존재의 모든 유를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을 유에서 찾아 쫓아가다 보면 유는 계속 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원인이 되는 최초의 유를 찾아 무한히 계속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계나 경계에 이르러 그 특정의 유를 그 시작의 최초의 원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이 지경에서 이 최초의 원인, 최초의 유를 무엇이라고 특정해야 할까요? 모든 유의 존재의 원인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존재하는 모든 유는 나름 존재하게 된 저마다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존재가 그 어느 아득한 시간 전에 아무런 원인이 없이 존재하였다 라고 하는 가설이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얼마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고 난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쯤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기독교적 신앙에 비추어 절대적인 신, 즉 하나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적인 탐구심이나 다른 가설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한 가지 방향은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면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전체로서의 유일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이로다. 요한계시록 48장의 기절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였고 그 존재의 섭리대로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모든 존재의 최초의 원인이자 제1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 없이 존재하는 유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로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그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체에 관한 문제는 형 이상의 문제이므로 형 이하를 다루는 과학에서는 그 진체, 진정한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거나 의심하거나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가 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적 결론에 더 이상의 접근이 용납되지 않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버리게 되고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탐구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유가 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론은 주로 불교 철학이나 동양 철학의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천하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존재하는 것들, 즉 유는 상호 생극의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최초의 유는 무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존재의 제1의 원인이 유가 아닌 무의 속성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의 원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유형의 존재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되어 모든 유가 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초의 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과 같은 논리가 되어집니다. 즉, 우주 만물이 필요나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유는 어떤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살아서 활동하는 우리는
유형과 무형의 혼합체, 결국 유입니다. 육체활동과 정신활동을 구분하여 육체활동은 유형이고 정신활동은 무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존재는 목적성과 한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활동, 소화, 호흡, 혈액순환 등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육체활동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일부는 육체활동을 위하여 소모되고 또 일부는 정신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충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노쇠하고 병들어 육체활동이 충분하지 못하여 얻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마저 흐릿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육체활동이 정지하게 되고 육체는 그 목적을 다하고 소멸되어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육체인 유형과 정신인 무형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곧 죽음의 과정이 아닐런지요.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유형에 해당하는 육체활동은 유형의 육체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존재하기도 하겠지만 무형의 정신활동을 존속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여 존재하는 모든 유는 무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고 모든 유는 결국 환유, 즉 환상의 실제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지될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유는 언젠가는 무로 돌아가게 되지만 무는 그냥 그 무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유무론이 좀 난해했을런지 생각이 들지만 한두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송기영입니다.